시간을 쓰시네. 수나로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보니 이곳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내 아버지. 너라도 오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피 무거운 짐 벗기시라. 천국 백성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아멘.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화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너라도 오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에 피 무거운 짐 벗기시라. 전국 백성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아버지여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화 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여, 주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나 고난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 가신 길 온전히 가겠노라 하면서 가지를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치우쳐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 가기를 사모합니다.
아무리 이 고난의 길, 절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가신 골고다의 그 가시관을 대신 쓰시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기에 아버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어져도 그 십자가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께 이끌려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 대언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의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오로지 성령께서 이를 말을 전해주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만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배 시정을 주님 끝하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도 처서가 지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한여름의 길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지고 가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명문대 나와서 셨습니까? 재벌이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재력가이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100번 오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과 아버지는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돕는 사람이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디한 성경의 인물들을 쓰신 것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쓸 수 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보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실패자가 실패 자리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울고 있는 자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나이가 젊어서 출신 배경이 좋아서 학력이 엘리트여서 그런 거 보고 쓰시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배경이나 IQ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록할 말씀들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런 자와 언제나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대한 종으로 성도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말씀 받고 불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인도함 받았습니다. 모세 신약의 바울이나 구약의 모세나 똑같은 5가지의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쓰셨습니다. 바울의 시는 신약 27권 중에 13권, 14권에 대한 많은 절반 이상의 기록을 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천상세계의 비밀을 다 보고 왔습니다. 천조각 하나에도 바울의 그 몸에 걸쳤던 천조각이라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천조각이 닿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의 치료가 나타났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와 바울은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는 수말레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현재가 혈기가 많았어요. 다육질이었어요. 즉흥적이었어요. 정말 거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 하나님이라는데 방해만 될 텐데 혈기하고 다혈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이 사람을 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텐데 어떻게 썼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젊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때였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택하시고 지명한 모세였는데 왜 모든 세상의 조건을 다 가졌을 때는 쓰시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80세에 가진 것도 젊음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지가 그런 정말 초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재력이 권력이 지혜와 지식이 젊음이 돕는 사람이 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가난해지고 나이 먹고 늙고 지혜와 지식 권력 재력이 다 없어지고 돕는 사람도 없어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나이,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 하나님 일 못하네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잡혀버리면 성별이나 직업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40에 안 쓰고 젊음이 사라진 볼품없는 8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긴 세월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천국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제는 동포를 돌볼 생각이 들어서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포를 이제는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괴롭히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으니 딱 쳤는데 무기로 쳤는지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고 얼마나 계속 죽을 때까지 쳤는지는 모릅니다. 쳤더니 그 사람이 죽어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그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는 상주심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BC 1450년에서 1400년 중경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쳐 죽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자가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다혈질이며 거칠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으로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터지면 예배나 기도 없이 먼저 육신의 힘을 믿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흥적이며 감정적으로 육신의 힘을 믿는 혈기 많은 거친 다혈질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80세가 되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세가 혈기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거칠었던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면 온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온유라는 건 히브리어 언어로 아나보입니다. 이와 똑같은 뜻이 이사야 11장 4절의 겸손이에요. 시편 17편 1절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가 또 겸손이에요. 왜? 기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40년 만에 다혈질이고 거칠었던 즉흥적인 감정적이던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시키시려면 예수님 자신의 마음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능력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주시기 때문에 능력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으로 병들어서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맞으면 쓰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혈기와 거침, 즉흥적인 거칠고 즉흥적인 이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혈기 내는 자가 온유와 겸손함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되어지고 그 모습이 나타날 때가 되어지니까 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고쳤을 수 없다고. 저도 정말 20년 가까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나와 내면과 싸우면서 그 사람을 고쳐 써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쓰실 것이라고 고쳐 써보겠노라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우리는 못 고치더라고요. 절대 고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여러 훈련과 단련을 하셔서 고쳐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을 고쳐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7장 20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배워서 불가능이 없을 만큼의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의 그런 능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해지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제 가서 백성들을 구원시키라 하시니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 본래부터 나는 말 잘 못해요. 나는 입도 뻣뻣해서 저리 있게 말 못하니 그런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는 본래부터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든 것이 능통한 실력자라는 것을 그것을 다 가졌는데 겸손했다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낮아져서 대답을 하는 모습에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격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산 주름은 뜨덕뜨덕 흔적은 나타나는데 오히려 성격은 세상 사람보다 더 괴팍하더라는 거예요. 혈기와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30년, 평생 70년, 60년을 다녔더라면 조금이나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살았던 그 주름은 그대로 흔적이 나타났는데 달라진 모습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면 온유해져야 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특별히 선택받으셨어요. 너는 아직도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나는 너의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젊음이 필요한 것, 너의 성별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는 상관이 없는데 너는 내가 변하기를 바라는데 너는 변할 이유가, 변하는 데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다듬어짐도 없고 교만하고 강팍하기만 하는 거예요. 혈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다 혈기를 많이 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딪히면 혈기가 피해 다니고까지 있어요. 목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목이 빳빳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야 너 같은 자는 쓰실 수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온유한 사람 10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끄럽고 어지러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온유하다는, 온유하지 못하다는 게 혈기와 다혈질과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이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그 온유한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너는 화평의 즐거움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편 76편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와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대요. 그럼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 구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구원은 날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하늘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온유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겸손함 없이 교만한 사람은 찾아 넘어뜨리려고 찾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맡긴 사람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겸손하지도 않고 염려, 근심을 가득 찾고 있는 사람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청년 충만한 스데반을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이 그 이유 하나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이 바울이 혈기가 많은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는,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바울의 이협과 살기가, 혈기가 커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하는 과정이 다메섹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쓰시는 방법이 제대로 쓸 수가 없었는데 쓰시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참 우리 아버지 대단하십니다. 고린도 5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 때문에 네가 자만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까봐 바울의 육체에 어떤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 천상세계 비밀을 다 보고 온 사람, 얼마나 자만하고 잘난 체 할 조건이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바로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시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던 바울을 쓰시려니까 자만하고 교만해서 잘난 체하는 혈기 많은 자였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여 내가 3번 죽게,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절절하게 간구했다는 거. 저도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네 은혜가 척하도다. 네가 아파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네가 건강해져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게 더 전도가 잘 되겠느냐, 복음이 그들에게 잘 먹힐 수 있겠나 해서 주님 아프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감당하게 해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노라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는 온전해집니다. 아멘. 저 믿습니다. 내가 약해질 수 때로 지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면 도리어 크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여러 계시를 받은 바울을 쓰시려고,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 능력이 그대로 썸 받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을 쓰시려고 가시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 가정에, 생활에, 몸속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병을, 어떤 사람은 가난을, 어떤 사람은 가난, 아프고 고통스럽게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아내가,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강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바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 아닐까요? 능력을 주셔서 쓰시려고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게 되면 잘난 체하고, 지난주에도 장담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자들은 만성안질이다, 만성두통이다, 만성간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머리 좀 두통이 좀 있는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눈에 안질이, 눈곱이 좀 끼고 그렇다라고 해서 성도에게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몸에가 있다는 거예요. 기겁할 것이, 시험 들고 오히려 그 바울을 떠나거나 없애버리거나 없인 여기거나 저렇게 아픈데 졌다 이거 하면서 무슨 목사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버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처럼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들을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질병은 무서운 질병이죠. 꽈배기처럼 비빌 거고 거품을 빌고 설교를 하다마가 획 쓰러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 그 모습 보고 교회 성도라고 하여도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도망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를 두셨을지라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목사가 왜 저래? 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당신 같은 그런 목사 필요 없고 창피시르고 쪽팔려서 우리 교회 목사라 전도할 수 없으니 당신 떠나십시오 라고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고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두셨지 않았을까요? 왜 쓰시려고요? 바울의 성격을 아니까요. 바울이 간질병이라는 것을 가시로 잘난 체 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가난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물질이 넘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쓰는데 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가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가난 안에가 교만해지고 난 무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졌구나. 질병이 있으면 남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고난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잘난 체하지 않고 내 모습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줄 수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잘난 체하지거나 교만하지 않거나 자만하지 않을거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요. 우리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만과 차만이 올라와 봐서 압니다. 올까 봐서 우리는 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통 다 치료되는데 능력 달라는 바울은 기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난 능력 좀 주셔서 하나님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7장 1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것이 유혹할 것이 너무 밖에 많았지만 바울을 세상 것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법과 육신의 법에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고통하고 싸우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것이 올라올 때마다 바울은 자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얼마나 싸웠는가 볼까. 고린도 9장 1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하늘의 법과 육신의 법으로 얼마나 싸웠겠느냐는 거예요. 교만하고 육신적으로 자만이 올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바꿔지면 맡겨지면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나는 미숙하는 부족한 사람이라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꼴찌 끝자리에서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울이 그런 사람가 아니에요. 자만하고 잘난 척 하나님의 모든 계시까지 받아버려서 천조각마저도 사람을 살리고 귀신까지 쫓아내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맨 꼴찌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 중에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목사다 이렇게. 얼마나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겸손합니까? 고린도 5장 15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존경해주는 성도들과 같이 목회하는 것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한 것인데 나는 한 것이 없다라는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신격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해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아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처럼 신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천적업에서 능력이 나타나면 너희들은 나를 신격하는데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날마다 그렇게 될까봐 나는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야. 내 생각, 내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려고 나는 날마다 내 생각 하늘의 법과 육신의 법에서 나는 노력을 하며 산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산다. 내 속의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거야.
이 성격은 누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자신의 성격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드려보고